앞으로 내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 바로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 담긴 내용이 미래의 응답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굉장히 갈등 속에 있다면 미래는 굉장히 갈등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만 그러나 응답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대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무엇일까요? 말하자면 성경적인 치유는 어떤 것일까요? 그 이전에 조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고 계시다면 어디 계시겠냐? 틀림없이 병든 자들 속에 계실 것입니다. 왜냐? 이들을 고치시면서 복음 전한 내용이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하신 치유를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셔요.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 이 시대에 이스라엘 모든 종교인들은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대부분 교회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3장 1절과 12절에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아니라고 깨달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역사는 이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과 특권을 놓치고 있으니까 엉뚱한 틀린 단체가 일어나서 틀린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명상운동, 기운동, 나를 버려라, 나를 찾아라, 네가 부처다. 이 속에서 힐링, 한참 전국적으로 힐링이란 단어가 열풍을 일으켰죠. 그만큼 모든 사람이 마음에 상처와 병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생활 일상 속에서도 그 답답함과 상처 속에 힐링이란 단어가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또 네가 하나님이다. 3단체는요. 다른 세계, 접신운동을 통하여서 다른 세계를 맛보게 합니다. 그거에 빠져버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이미 맛보았으니 나가라 하고 해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맞들려 버려서. 모두 다 틀린 것이에요. 틀린 치유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전부 갇혀 있습니다. 어디에 갇혀 있냐 하니까 사단의 함정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린다? 나를 버리든 나를 찾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접신운동,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상숭배, 사단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줍니다. 그런 응답에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요. 이 주제에 나를 찾는다. 더 큰 착각입니다. 절대 구원 못 받고 절대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치유,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누구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본 치유입니다.
올바른 치유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이 병든 사람이 나았으면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이 부분이 의아하더라고요. 병이 나왔으면 병이 났다고 말을 해야지 왜 엉뚱하게 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지? 모든 병과 모든 죽음, 인간의 생로병사의 노병사가 하나님 떠남으로 온 것입니다. 지금 장례 예배 중이죠. 어제 장례 입관식으로 잠깐 병원에 갔는데 주차장을 보니까 점심 시간인데도 주차장에 차가 빼곡하게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만 않았어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고통이 찾아올 일은 없을 텐데 모든 병, 모든 죽음, 하나님 떠남으로 그게 찾아온 것이죠.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야 되냐?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본 치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것이에요. 병 고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본 치유입니다.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배경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냐? 내가 있는 그 현장,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장,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권세입니다. 이 능력은 권세 사용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놓고 난 뒤에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질병 치유입니다. 성경적인 원리에서 특별히 세 가지 질병입니다. 첫 번째로 정신치유. 뽑아내고 심어야 바꿉니다. 왜 질병 치유하는데 제일로 많은 병이 정신적인 병이에요. 이 정신병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다만 정신질환이 아닐 뿐 누구나 정신병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신병은 각인된 것을 뽑아내야 돼요. 일본에서는 한 가정당 한 명씩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길거리에 나아가면 요즘은 더 많다고 해요. 유럽, 제 친구로부터 유럽 얘기를 들었는데 유럽엔 누구나 정신질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상황인데 누구나 너도 나도 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도 아닌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병은 각인된 것을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면 못 고칩니다. 뽑아내야지 쉽게 고쳐요. 분명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뽑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만약에 혼자서 24시 하는 예배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완전한 역사 일어납니다. 만약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약 먹고 진짜 은혜를 체험한다. 이때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치유입니다. 대표적인 게 암이죠. 이것은 깊은 기도 그리고 깊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깊은 묵상, 호흡. 깊은 묵상이란
호흡을 하면서 종교들은 나를 비워라, 그런 식으로 치유를 하라는데 나를 비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먹는 거, 패스트푸드, 아니면 라면, 아니면 찌개 속에서 소금 넣고, 이런 세밀한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가요. 예전에 두 명이서 같이 살다가, 같이 살 때는 자꾸 뭐 요리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만들어 주니까 상관없었, 깊은 음식을 자주 먹었는데, 이제 같이 혼자 살게 되니까 요리를 만들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요리를 제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귀찮으니까. 한 6개월 정도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는데 건강이 확실히 나빠지는 게 느껴져요. 안 되겠다 싶어서 편의점 도시락을 끊고 마트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희한하게 같이 살 사람이 있으면 이제 뭐 요리 같은 걸 이렇게 귀찮아 해주게 되는데, 내가 먹을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가니까 또 같이 살 때는 먹여놓고 설거지하라 하면 되거든요. 제가 음식을 바꾸니까 확실히 느껴져요. 건강이 달라지는 거. 그리고 깊은 운동입니다.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랩런트들이나 보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도 운동을 안 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도 운동을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도 운동을 안 하고 1년 내내 운동을 안 하는데 건강하길 바라면 욕심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듣기론 뭐 애들이 우스갯소리로 운동하면서 뭐 먹을 거 먹으면 더 살찐다는 거예요. 건강한 돼지가 된다고. 건강한 돼지가 되더라도 병든 돼지보다 건강한 돼지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깊은 운동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야 돼요. 정말로 전 세계 5대양 6대륙 뛰어다니면서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이러려면 우리가 진짜 또 깊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 많은 엘리트들 공통적인 특징이, 상위 1%의 엘리트들의 특징을 보면 아무리 바빠도 빈 시간을 내서 반드시 운동을 해요. 자기 체력 관리를 합니다. 깊은 운동입니다. 육신 치유죠. 전체적으로 깊은 기도, 말씀, 묵상, 호흡, 음식, 운동입니다. 그리고 중독 치유입니다.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담배 못 끊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중독이라고 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중독이에요. 중독의 키는 하나예요. 뇌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뇌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할 것이냐가 답이 나와 있어요. 아주 깊은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우리가 진짜 올바른 다른 세계를 보게 만들어 치유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남을 치유하기 이전에 나를 치유해야 돼요. 먼저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성령 가지고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언약 주셨기 때문에 이거 붙잡고 참된 기도, 참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환경이 안 좋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치유의 응답 속에 나를 치유하고 만나주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증인의 자리에 서도록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배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주시는 능력 속에 거하는 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